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고 그곳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유하게 됩니다. 이 시글락 성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이나 기르스 족속을 공격하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적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기는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이 블레셋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어떤 명령을 받게 됩니까? 너도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터로 향하던 도중에 이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갈 수 없다라는 이 반발 때문에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죠. 이 시간이 약 사흘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시글락성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되냐면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이 성을 습격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또 그곳의 소유물들을 탈취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돌아온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는지 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했다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이 와중에도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다윗만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고 다윗이 얻은 용기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그 원인을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에게 용기가 생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마치 여호와를 힘입다라는 이 표현, 이 한글 표현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능력으로 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 혹은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만한 그런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 여호와를 힘입다라는 이 구절은 그냥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구절만 써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원문대로 이 구절을 번역을 하자라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용기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행위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무엇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용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사인이나 무언가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가졌다. 그의 용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방향 이쪽으로 좋은 결말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뭔가 구체적인 증거와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해 주시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자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 정도도 해주지 못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 뭔가 미스하고 계시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다라는 그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결국 헌신하고 노력한 것을 배신하지 않고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공평인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공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납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만한 것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되고 위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결과이고 지금 내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줄게 한 그 기회의 제공으로 내가 그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한 채 마치 자격이 충분해서 이 일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논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나간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족의 생사들을 확인할 수 없고 내 원수가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요 긍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을 논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축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 결과로 내 은혜의 잔고들이 척척 쌓여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아팠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전자,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고 내 원수가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문제로부터 구출함을 받고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신자가 용기를 얻는 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논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씻을 수 없고 자격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수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상실되어진 그 순간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그 무리들이 3일 만에 시글락성에 돌아왔는데 그곳에 누구 한 사람 가족이 없었고 모든 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가족들의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바가 없고 누가 이 성에 와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조차도 짐작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물들이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시글락성에 와서 이 일을 행한 이들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습격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취할 때 어떤 결과물을 남겼습니까?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생명을 다 진멸을 했었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 족속에게 했었던 그 일들을 원수와 같이 여겨서 그것이 그들에게 큰 원한이 되어서 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성을 침략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했던 것만큼 내가 다윗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보게 하겠습니까? 처참하게 죽어있는 가족들의 시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다윗에게 그 무리들에게 더 가슴 아픈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행방불명이 되어진 그 가족들로 인해서 오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신체를 품에 안고 오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내 가족들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열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들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어떤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원수들에게 했던 방법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에 다른 이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적의 원수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 임의로 그렇게 생명을 함부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당하지 않도록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그들의 복수심으로부터 구해주셨구나, 보존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이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 모습이, 내 본성이 온전히 깨끗이 못하고 결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자각이 없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본성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본성을, 죄악된 품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요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결코 기뻐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담한 순간, 내가 죽겠구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악된 습성, 악한 행위,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게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 이 품성이, 내 이 본성이, 내 이 영이 지금 하나님과 앞에서 어떠한 관계로 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있고 용기를 얻은 신자라고 한다면, 그 신자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기도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 보면 에스겔에서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나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멸망하기 직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70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후에는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넘쳐나고 그들이 제사드릴 양떼만큼이나 풍성하게 넘쳐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내게 기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반대의 계획을 원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는지, 이들을 끌고 어디로 향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찾고 싶어도, 되찾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그 계획을 세울 만한 아무런 정보도 다윗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을 찾기 위해 나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분명히 네가 찾을 것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한 것과는 반대로 이 안에는 사실 우리가 안심하거나 만족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찾을 테니까 어디로 가라든지, 분명히 만날 테니까 누구를 찾아가라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찾을 것이야. 그러나 어떻게 찾는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다윗은 그의 무리들을 이끌고 부설 시냇가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를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애굽인 종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잘못된 기대들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명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안개와 같은 불확실성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 사이로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대로와 같은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로를 걸어가고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이정표가 있어서 딴 길로 새지 않고 어떠한 길로도 방해받지 않고 그 목적지에 온전하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큰 길, 명확한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고 어두운 그 길을 여러분 앞사람 한 명만 붙잡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에 귀신의 집 가보셨습니까? 껌껌하죠? 어둡죠? 그 안에 들어가면 나를 깜짝깜짝하게 놀라게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도 그 좁은 길을 어떻게 해서 갑니까? 앞에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갑니까? 우리는 그 좁은 통로를, 깜깜한 그 길을 앞사람 허리춤 붙잡고 갑니다. 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눈 감고 그 앞에서 이끄는 남자 손 하나만 붙잡고 그 길을 가죠.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가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훤히 밝혀주시고 어디에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 네가 이 길을 피해가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장애물을 대면하지 아니할 것이기에 네가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그 좁고 깜깜한 그 길에 한 걸음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그 길을 단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가족을 잡아간
그 군대를 추격해 나간 다윗이 부하들이 이끌고 가는 길에 부솔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갔던 600명 중에서 200명이 야, 우리는 도무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려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치고 힘든 너희 200명은 여기 있어라. 그래도 힘이 있는 나머지 400명만 이 시대를 넘어가서 빼앗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되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400명만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내가 대면해야 할 적의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 존재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숫자는 고작 600입니다. 근데 그 600명 중에 200명은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3분의 1이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200명이 모자라서 그 전투에서 패한다라고 한다면, 그 200명만 있었으면 이기고 내 자녀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200명을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는데,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600명도 모자랄지 모르는데, 똑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왜 너희 200명은 남겠다라고 하느냐? 그러나 다윗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있어라, 우리 400명으로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 하나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400명만을 데리고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들을 우리의 손에 맡겨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능력과 또 내 지식과 내 결정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한번 계획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래의 크기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넓게 내 미래를 세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은 정도밖에 내 미래의 크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들을 계획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미래들을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이 좋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을 내뱉기보다 뭐 할 수 있어 이런 말 내뱉으며 스스로 다짐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난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다짐을 내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너에게 스스로 기대하지 말고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 스스로 나를 세우기 위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철저하게 좌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이 모든 인생들을, 내 이 모든 수단들을, 내 이 모든 방편들을 하나님께 맡기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허허벌판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부솔심에 따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아말렉 족속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애굽인 노예를 병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버리고 갔을까요? 왜 이 아말렉 사람들은 혹시라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자신들을 추격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저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그 기쁨들만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상황에 합당한 매뉴얼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나눠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가라. 그러면 반드시 되찾으리라. 그러면 다윗은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이건 우연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연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일어나고 간섭되어지고 벌어졌을 때 다윗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팔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로 달려나갔을 때 이 길이 과연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결말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이 주 중에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유익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근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능력의 팔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을 힘입어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